혹시 마지못해 억지로 나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아무도 없으시죠?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예배는 의무이자 동시에 특권입니다. 최고의 충성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아십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권이자 축복인 예배, 행복인 예배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응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시편 93편인데 매우 짧지만 아주 심오한 신학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설명하는 신정시입니다. 신정시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세계를 통치하신다 하는 내용을 담은 시를 말합니다.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13편 정도가 신정시로 분류가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는 인간들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깨달아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며 변화와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reign and authority, 이 통치와 권위는 견고하다. 그렇게 1절과 2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가 어떻다고요? 견고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Our God reigns. 이 reign이라고 하는 것은 비 온다 할 때 그 reign하고 통치한다 할 때 그 reign은 발음은 같고 스펠링만 다릅니다. Our God reigns.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걸 성경이 강조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것을 단순한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심을 표현합니다. 예흐와 말라크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예흐와 하는 것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말하고요. 말라크 하는 것은 다스리신다 하는 뜻인데 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반장이나 통장의 다스림이 아니라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귀족이나 장관의 다스림이 아니라 왕의 통치만을 특별히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이제 왕, 이 멜렉이거든요. 그래서 멜렉 이 왕이고 말라크 하면은 왕이 다스린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심을 선포하면서 이 신정시인 시편 93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라고요? 견고한 통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실권할지 모르는 인간 통치자의 무능하고 부실하고 위태한 통치가 아니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견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Invincible 혹은 Almighty and never dying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 견고하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가 견고하다 할 때 이 견고함이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알려줍니다. 첫째로 하나님보다 견고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탱크 천하무적이죠. 6.25 때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탱크를 앞세우고 우리나라 침공했을 때 우리는 탱크가 없었어요. 맨주먹으로 수류탄 들고 탱크와 맞싸웠습니다. 그때는 탱크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탱크 한 대 없는 그 상황에서 북에서 탱크를 몰고 남침을 하고 쳐내려오니까 막을 수가 없었어요. 탱크가 참 견고해 보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요즘 F-35 이런 거 뜨면
다른 전투기 몇백 대를 그냥 한 대가 다 격추시킵니다. 경고합니다. 레이더에도 안 잡힙니다. 잠수함, 요즘 미국 핵 잠수함 한 대 뜨면 한 나라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은밀합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십니까? 바위산 올라가 보셨습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멋집니까? 중국의 태산 가보셨습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할 때 그 태산 저는 가봤는데요. 이 태산도 높아봤자 산입니다. 그 뭐 히말라야보다 높겠습니까? 뭐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탱크나 비행기나 잠수함이 멋져도 경고해도 미사일 맞으면 다 터지고, 아무리 산이 높고 바위가 단단해도 산불 나면 다 타버리고, 바위도 세월 지나면 금가고 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다이니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철보다 15배 강한 최강 섬유인데, 저 다이니마로 뭘 만드냐 하면 방탄조끼, 또 칼 찔려도 안 다치는 방검복, 또 방탄 헬멧, 이런 거 만드는 게 저 다이니마입니다. 또 그 산에 벌초할 때 그 톱날 있죠. 그리고 전기톱의 톱날, 그런 거 만드는 것도 저 섬유로 만듭니다. 왜? 쇠보다, 철보다 15배나 강하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단단하고 튼튼해도 세월 지나면 다 낡고 좀 먹고 녹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견고하고 하나님보다 견고한 것은 없다, 그렇게 성경이 오늘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돈만 믿고 살지 마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돌고 돌아서 돈입니다. 돈만 추구하다 보면 머리가 돕니다. 그래서 돈입니다. 돈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권력, 인기, 명예, 그거 견고한 것 아닙니다. 유명인사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인기 먹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인기가 예전 같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서 자기가 견고하게 소망 삼았던 것이 움직이고 변하니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견고하게 여기고 소망으로 붙들면 그거 사라지는 날 내 인생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견고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견고함의 대명사입니다. 견고함,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명사입니다. 하나님만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만 녹슬지 않고, 하나님만 좀먹지 않고, 하나님만 전원이 필요 없고, 하나님만 연료가 필요 없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이아몬드보다 강하고, 히말라야보다 높고, 태평양보다 넓고,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지혜자와 권력자와 부자들의 도전을 비웃으시며 오히려 그들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용사이시며 하나님은 천하무적입니다. God is a mighty warrior and he is invincible. 해병대 구어가 invincible이거든요. invincible이라는 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천하무적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못 이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해병대가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겠습니까? 특공대가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invincible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만 천하무적 invincible입니다. 누구도 도전하거나 넘볼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용사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나는 위대하다, 나는 굉장하다라고 외치면 여러분이 미쳤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권위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견고하신 하나님이시냐를 성경이 설명하면서 권위와 majesty, 능력이 strength, go along with him. 하나님과 이 권위와 능력이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견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줍니다. 1절에 보니까 그 권위를 누가 줬습니까?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국민들이 투표해야 합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길에 나가서 내가 대통령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겠죠. 왜냐? 제 스스로 아무리 제가 대통령이다 라고 말해도 국민들이 저에게 권력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왕이 되더라도 그 부친이든 할아버지든 선대의 누군가에게 물려받아야 합니다. 혹시 강탈한 권위는 빼앗은 것이지 스스로 입은 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성경이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그 존재를 위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인정해야 하는 권위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의 옷을 입으셨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majesty, 즉 위엄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참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판사나 검사가 그냥 양복 입고 재판 안 하고 꼭 옷을 입습니다. 가운을 입어요. 판사복, 검사복, 가운을 입습니다. 왜 가운을 입습니까?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위엄, 이 majesty, 위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사 가운도 학문과 배움의 위엄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학문의 힘이 큰지, 얼마나 이 배움의 위력이 큰지, 그걸 졸업장에서 이렇게 입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아름답고 놀라운 위엄의 옷을 입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돈과 권력과 지식과 명예의 위엄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고 찬란한 위엄의 옷을 입으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위엄, 이 권위는 깨우트인데요, 이 깨우트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고 찾아보니까 감히 우리가 쳐다보지를 못하는 눈부시고 위엄에 찬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선시대에 왕이 행차하면 백성들은 뻣뻣하게 서서 고개를 들고 왕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땅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땅만 쳐다봐야 했습니다. 감히 왕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위엄, 그 권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침범 불가, 무시 불가, 비교 불가의 권위, 위엄으로 옷을 입으셨는데 누가 입혀준 옷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옷을 스스로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은 한술 더 떠서 능력으로 무장했다라고 알려줍니다. God is armed with strength. 하나님은 능력으로 무장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핵무기로 무장한 것보다, 돈으로 권력으로 무장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능력으로 스스로 무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에 맞설 존재는 없습니다. 공산주의도 이슬람도 동성애도 사악한 정치꾼들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도 천사장도 세상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는 견고하다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 심지어 많은 물, 홍수입니다. 홍수와 바다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소리 높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물과 바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폭풍 해일처럼 파도처럼 도전하던 원수들조차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 패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은 원수와 대적보다 크신 분이시다, 폭풍 해일 같은 적들보다 원수보다 위대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견고하시며 권위와 능력으로 옷 입으셨다는 이 사실이 그러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웅변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견고하심이 우리들의 견고함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견고하다 하는 단어는 1절과 2절에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쓰임새가 중요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견고하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견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도 그 하나님의 견고함을 힘입어서 세상도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견고하심으로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견고하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견고한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견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흔들리고 무너지며 가끔 파산하거나 실수하거나 패배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적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견고함이 우리의 힘이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이가 든다 하는 것이 언제 깨달아지냐 하면 어릴 때 회상이 이렇게 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어릴 때 회상이 조금 나고 제 친구 심희성 목사는 50년 전의 일도 다 기억해가지고 뭐 세밀한 거 every single detail까지 부식이 네 옛날에 뭐 이러는데 저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50년 전의 일도 다 기억하는 우리 친구 심 목사가 있고 하나씩 기억하는 저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어릴 때 동네 개구장이 친구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대 두들겨 맞은 녀석이 힘이 딸리면 둘 중에 하나죠. 우리 형 데려온다 아니면 우리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뭐 둘 중에 하나죠. 형 아니면 아빠입니다. 근데 동네 친구들 중에 정말 무서운 아버지를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술병 들고 와가지고 누가 내 아들 괴롭혔어? 그러면서 이렇게 술 이렇게 마시면요, 온 동네 아이들이 정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가곤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최강 아버지였어요. 야, 누가 우리 아들 때렸어? 이러면서 뭐 술 마시고 오면 잡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근데 그런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강 아버지십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 귀신, 줄여서 우리가 흔히 사마귀라고 하죠. 아무리 사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선포하는 순간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고 하늘 평안, 이 heavenly peace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마귀는 도망가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알 때 내 약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견고함을 믿을 때 내 연약함도 강함이 됩니다. 우리의 강함은 나의 자질이나 능력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러분의 배움이나 여러분의 가짐이, 여러분의 생김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힘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함의 기반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나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견고하시기 때문에 내가 견고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그렇죠. 나는 약해도 I am weak but thou art strong. 나는 너무 약해도 주님이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93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핵심 교훈은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는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견고할 뿐만 아니라 그 견고함이 영원하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하다 하는 단어도 2절 하반절과 5절에 한 번씩 총 2번 사용되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저 뒤에 우리 방송실에 있는 영원이, 김영원, 청년 영원이가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절대로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속성상 영원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존재입니다. 생명도 영원하지 않고 죽게 되며 어제까지 사랑을 속삭이던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영원하지 않고 변합니다. 인기나 권력이나 부요함도 마찬가지죠. 가장 덧없는 게 뭔 줄 아세요? 권력입니다. 지금 권력자들이 천년만년 해먹을 줄 알고 저러는데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막 그러는데 가장 덧없는 것이 권력입니다. 인간의 철권 통치도 뭐 100년 해먹겠다는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히틀러 아십니까? 독일의 전범 히틀러는 얼마나 오래 독재 권좌에 있었을까요? 히틀러 몇 년 했는지 아십니까? 고작 12년. 12년 만에 세계를 초토화시키고 그 수많은 사람, 유대인만 600만 명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봤자 히틀러 12년 독재 권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쿠바의 공산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 잘 아시죠? 카스트로는 31년 독재의 권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6.25 전범인 북한 김일성은 세계에서 최고 오래 독재한 사악한 자인데 이 김일성을 위대하다, 이승만, 박정희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교과서가 자꾸 가르치고 전교조에게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승만, 박정희보다 김일성이 더 좋다 이렇게 배운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6.25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민족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교회를 파괴한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입니다. 근데 김일성이가 위대한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북한 가서 살아야지. 저 김일성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독재했는데 몇 년 독재했는 줄 아십니까? 죽기까지 46년을 독재했습니다. 1948년부터 1994년까지 46년을 독재했어요. 근데 저 히틀러나 카스트로나 저 김일성이가 아무리 사악하고 잔인하게 독재를 오래 이어가려고 해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언제나 도전에 직면했고 위험천만했으며 늘 쿠데타나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고 그들은 평안한 단잠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면의 밤을 두려움으로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천지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시며 영원히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는 견고합니다.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권좌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이것이 오늘 시편 93편을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란 말입니다. 어제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다.
히브리서 13장 8절 역시 똑같은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한대라고 하는 말 아시죠? 무한대,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만의 속성,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속성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는 영어로 infinity라고 하는데, 이 infinity는 오직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의 영역에만 속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영원하거나 무한한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토이스토리 보면서 자랐는데요. 혹시 여러분 토이스토리의 저 주인공 이름 아세요? 예, 버즈입니다. 버즈. 저 버즈가 장난감 날개를 탁 펴고 날면서 날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To infinity and beyond. 그러면서 infinity는 무한대고요, beyond는 무한대 그 너머이니까 지는 1m만 날고 떨어지는 장난감 주제에 지는 영원히 난다는 겁니다. 무한대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개 쭉 펴고 to infinity and beyond 그러면서 막 가다가 1m 만에 떨어지죠. 이 땅에는 영원하거나 무한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한대와 그 이상을 외쳐도 그냥 장난감의 소리일 뿐인 것입니다. Infinity and Beyond는 장난감의 꿈일 뿐,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이며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만 무한되시고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한된 삶을 무한한 가치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위대한 고백이죠.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온 인류가 100만 세대, 1억 세대 계속 바뀌는 동안에도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통치하셔서 지금은 나를 다스리시고 내 자식을 다스리지만 앞으로 내 자녀 후세, 1000세대, 만세대, 100만 세대, 1억 세대까지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다스리시듯이 내 후손, 자자손손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절 5절을 보면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확실하다 이런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청문회 끝나고 1시간 만에 다 밝혀질 걸 갖다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장이 피노키오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다 하는 단어는 아무데나 쓰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증거, 그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통치에 대한 권위가 너무 확실하다 하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는 시편 93편 전체를 보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매우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오늘 93편에 보면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집 이렇게 등장합니다. 주의 집, 주의 집에서 합당하다. 주의 집은 크게는 온 우주 만물이고 작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권위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많은 증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합당하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합당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는 아름답다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 아내의 젖은 손이, 아니면 어린아이의 그 해맑은 미소가, 아니면 저 서산에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이, 아니면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웅장함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아름다움, 꽃이나 다이아몬드나 어떤 아름다움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그게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 합당하고 아름답고 확실한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가 나와 내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대한민국과 세계와 온 우주의 충만함을 믿고 그걸 선포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